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3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살이 하면서 여러 가지 찢기고 상한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눈을 여시사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사 그 깊은 사랑을 느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심령들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 아침 우리 충성교회 예배 나오신 모든 믿음의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하심과 새힘 넘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 가족들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상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실패를 빨리 회복하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라. 실패를 빨리 회복하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실패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실패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어서 승리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가 변해서 바알 브라심이 되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중에도요, 어떤 특별한 재능은 없어 보이지만은 한번 실패하더라도 빨리 중심을 잡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선수가 있는 반면에 뛰어난 재능과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은 한번 실패하면은 너무 흔들려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선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수가 능력이 있는 선수일까요? 저는 실패하지 않는 선수보다도 비록 실패했지만 실패 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강한 선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다윗을 운동선수에 비하자면 다윗은 실패 후에 빨리 중심을 잡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선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몇 년씩 헤매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넘어진 자리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요, 비록 실패했지만 빠르게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요, 이런 빠른 회복의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실패한 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들, 그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패한 일과 실패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동일시하지 않음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만 선한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내가 버림받았구나, 내가 실패자구나, 이런 생각하고 낙심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게 되면은 왜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느냐? 자기 존재와 그 실패를 동일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했으면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번에는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요. 실패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무능력해. 나는 멍청해. 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실패한 일과 실패한 자기 존재를 똑같이 여기는, 동일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줄어들고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더욱 깊이 낙심하고 침체의 늪에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패한 일과 실패한 자기 자신을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실패했죠?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궤 옮기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실패자야. 나는 무능력해. 나는 멍청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자면, 어떤 분이 시험에 낙방을 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떨어진 것이지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일과 실패한 자기 자신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실패만 하면 어떤 생각합니까? 나는 실패자야, 무능해,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 괴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회의할 때도 그렇죠.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감이 많이 든다고 그러죠. 예.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 자, 그래서 그럴 때 누군가가 회의하다가 내 의견에 반대를 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은 나하고 의견이 다르구나. 내 생각과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분리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제부터 나와는 끝이야. 이렇게 반대한 의견과 그 사람을 동일시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오류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보면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이 무슨 가족 규칙을 어겼다든지 잘못을 했을 때 그 규칙 어긴 그것만, 그 행동만을 훈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부모들이요,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있는 것까지 다 가져와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항상 말을 안 듣는다. 너는 도대체 잘할 줄 아는 게 뭐냐? 너는 나쁜 애야. 구제불능이야. 그냥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그냥 아이를 존재 자체를 비난해버리고 깎아내린다는 거죠. 아이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행동과 존재를 항상 구별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한 일과 실패자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패한 후에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일과 자기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실패한 것이지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패했지 내가 항상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만 실패한 것입니다. 그 실패가 나를 영원한 실패자로 규정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일과 실패한 자기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이 일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털고 빨리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일과 자기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중성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역대상 13장에 보면 언약궤 옮기는 일에 실패했죠. 그 후에 그는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실패의 이유를 곰곰이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찾아보고 또 여러 제사장들의 어떤 문의도 하면서 그 원인들을 찾아가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원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요, 언약궤는 수레를 이용해서 옮기면 안 된다는 것, 사람이 어깨에 매어서 옮겨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된 거죠. 또 이건 아무나 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자손들이 옮겨야 된다는 것,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에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번 실패하고 똑같은 실패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유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후에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한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은 다시 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실패한 후에 자신이 실패한 원인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난 후에 그리고 그 원인들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니까 다시 도전해서 마침내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공의 내용이 바로 15장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실패의 이유들을 완전히 깨닫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수정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먼저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하나님의 궤는 메고 가야 되고 또 궤를 맬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들에게 영원히 그 일을 섬기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여기 레위 사람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그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다 하나님의 궤와 관련된 일을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첫 번째 아들은 게르솜인데요. 이 게르솜은 장막과 부속물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핫이라는 사람인데 성전 기구 보호와 운반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무랄이라는 아들인데 휘장에 관련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 휘장이 있죠.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 각자가 맡아야 할 일이 아주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 역대기에는 그핫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고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핫이나 그핫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고핫 사람들이 메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준비하게 한 내용이 바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절에서 7절까지는 말씀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예, 직책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죠.
또 담당자가 다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꾀 운반은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할을 분담해서 해야 되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꾀를 운반할 때 어떻게 옮겨야 되고 또 누가 매야 되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그 역할 분담이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야, 내가 너무 말씀을 모른 채 정말 무식하게 그냥 백성들이 좋은 방법대로 그냥 이방 종교에서 하는 그런 방법대로 꾀를 옮기려고 했구나. 내가 너무 무식했구나. 영적으로 너무 무지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다시 수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꾀를 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말씀이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꾀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구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꾀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꾀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한 후에 하나님의 꾀를 옮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데 순종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거룩함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이런 말인데요. 자르다,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해야 할 일들을 구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사람들이 해야 하도록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별, 거룩함, 온전한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와 구분이 되는 그러한 구분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밤 12시에 가족 아닌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집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병원 수술실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도요 완전히 소독을 마친 후에요 이렇게 손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균실이 되도록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에는 어깨에 매야 된다. 매는 사람은 고하자 손이어야 된다. 또 어깨에 언약궤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이것은 절대 가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지 않았더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중심을 다시 잡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법에 따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다윗의 실패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구별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양보하고요. 양보해도 되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를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왜 순교자가 나왔겠습니까? 교회사에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절대 진리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구별된 삶을 실천하려고 했기 때문에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대충 타협하고 대충 양보하는 사람에게는 순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절대 진리를 지키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순교의 길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를 행함에 있어서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옮길 때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를 담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13장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했는가 15장에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의 내용은 다윗이 온 백성과 함께 그냥 기쁘게 뛰노면서 노래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15장에 보면은 레위 자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헤만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오른쪽에는 아삽, 왼쪽에는 에단이라는 사람, 우리 에단을 여두둔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노래하게 해요.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다윗이 조직했던 성가대,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단인데요. 이 찬양단들에게 이 하나님의 꾀와 함께 행진할 때에 찬양을 불어라는 거예요. 악기도 연주하면서 아주 즐겁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3장과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대충 하려는 게 없고 아주 치밀하고 충분하게 준비해서 찬양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수박 그달기는 없는 것입니다. 재능과 은사가 좀 부족한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가지고 은사가 부족한 것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대충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일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기쁨의 응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온전히 순종함과 철저히 준비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신실한 주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이 승리 요소는 뭐가 있느냐? 실패 후에 낙심에 갇히지 않고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9절 사이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시 언약궤를 메고 나올 때에 다윗과 온 백성이 큰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함께 올라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실패에 직면하게 되면 내가 다시 실패하게 될까 봐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장면에서 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실패의 똑같은 장면에 직면하면서 다시금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이 모든 실패, 그 낙심들,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특징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실패에 갇히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힘든 도망자 생활을 할 때도요, 그 광야 가운데서 시를 짓고요, 기쁨으로 노래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 바로 그가 다윗이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신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쁨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새 방언을 말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니까 사람들이요 새술에 취한 것처럼 그런 기쁨 충만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염려와 불안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또한 생명력을 가져다 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은요, 힘도 생기고요, 용기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유명한 분이죠.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었죠.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도 그가 그 감옥 생활을 잘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버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감옥 생활하면서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 운동하는 즐거움이 있었대요. 감옥 안에서도 재미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미있는 것, 즐거움은요, 생명력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여기에서 갇혀가지고 내가 여기서 썩는구나 이러면서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내가 즐거운 일이 뭘까? 그걸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는 그 작은 즐거움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 늘 생명력을 줘서 27년의 감옥 생활을 즐겁게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훌륭한 분이다 생각합니다. 둘째는 조그만 텃밭을 줬는데 그것을 가꾸는 즐거움이 또 있었답니다. 셋째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도 생각이 썩지 않고 아주 싱싱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요,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죽었을 때에 전 세계 지도자들의 3분의 1 정도가 장례식장으로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근대 역사에 있어서 거의 아마 가장 장엄한 엄청난 장례식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뛰어넘어서 존경받는 인물, 그가 만델라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쁨의 힘, 기쁨의 능력이 이와 같이 크다. 그가 27년 동안 그냥 마음속에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기쁨이 이 삶을 싱싱하게 만들어주고 생각을 살려주고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떠한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기쁨으로 털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성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하고 승리의 자리로 나간 것처럼 때로 우리 삶에 실패했다고 해도 빠르게 회복하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실패했다고 실패자로 스스로 낙인 찍지 않게 하시고 실패의 이유를 잘 알고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여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슬픔을 털어내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